살던 80세 노인 모세가 제국의 왕에게 가서 이 잘못된 사회 경제 시스템을 당장 파괴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제국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헛방귀를 끼며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를 덮칩니다. 결국 파라오는 그 재앙들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점이 뭐냐면, 수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다한 잡족. 이게 굉장히 한자인데요. 수다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 종류다 이런 뜻이고, 잡족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에 같이 묻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 여러 그 고통받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해방 사건에 힘입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탈출 흉렬에 동참한 수다한 잡족들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컨트랙트, 이제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제 출애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할례 예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처음 계약이요 신앙 공동체의 최초의 형성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물론 우리의 성경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신앙의 형성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십계명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최초 할례에 대한 그 묘사인데, 사실은 최초 할례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야기하실 때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를 예로 든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할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할례의 핵심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신앙의 원형으로서의 공동체 최초 형성 사건과 하나님과의 컨트랙트 사건으로서의 호렙산 앞에서의 그 할례 사건을 신학자들은 최초의 공동체 형성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네로라 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분이에요. 그 월터 브루거만이 그 대표적인 저작이 뭐냐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이 모세의 공동체 최초 형성 사건을 신앙 형성의 원형질, 즉 교회 형성의 최초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터 브루그만은 모세의 이야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교회는 바로 정의와 공감에 속해 정의와 공감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포인트를 지적하면서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 보수적인 신앙인과 진보적인 신앙인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루거만이 말하기를, 보수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지독한 관심을 가지지만 사회와 하나님을 연관하여 생각하는 비판적인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자나깨나 입에는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관심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것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저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핏땀을 흘리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멋진 천국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마약 같은 환상에 빠져서 주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과 신앙인과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또 들어보세요. 부르거마는 진보적인 신앙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적인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뿌리 뽑힌 꽃과 같은 신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르거만이 말하기를 진보적인 교회는 즉흥적인 의로운 분노를 내는 데는 앞장서고 또 성경에 보여지는 모든 예언자적인 행동을 사회적인 행동으로 치환시킨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적인 행동 equals 우리 사회적인 행동, 예언자 행동 equals 사회적인 행동, 이렇게 그냥 100%로 치환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진보주의자들의 행위는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혼나게 체면을 세우기 때문에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here and now라는 근시안적인 현재에만 매달려 있거나 종교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짧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시각입니다. 부르거마는 그래서 이 두 신앙의 모습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감의 목회, 정의와 공감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감의 목회의 그 원형지를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모세와 모세의 그 공동체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거마는 보수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부르거마는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사람이고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충고하고 있는 부르거만의 성심 어린 목소리를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수와 진보라는 논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라는 논쟁 위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신을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다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을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신앙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신앙은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최고라고 할 때 의미하는 그 신앙의 범위를 그렇게 좁혀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앙은 기본이지 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그 기본을 갖고 있는지 또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정말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있는 것인지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리고 겸손히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보수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보란 보수적 관점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양자는 통전되고 통합된 총체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과 그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한 번 힘있는 목소리로 아멘 하면 구원될 것 같은 육체적 할례의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한 번 행하여진 육체적 할례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